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남유다 땅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였는데 그것은 국경 지역이었죠. 애굽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언제든지 애굽이 쳐들어오면 방비할 수 있는 1차 방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8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더욱더 이 국경지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충직하게 여기는 느헤미야를 곁에 두고 싶지만 그곳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12년 동안 총독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 국경으로서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애굽과 페르시아가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경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통관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땅 가운데에서 통관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전에 남유다가 없을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도비아가 있어 산발라빗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죠. 그곳에서 모든 이익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남유다가 건재하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품들의 통관 관세가 이제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교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익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요단 동편으로 해서 아주 큰 길, 킹스대로라고 왕의 대로, 킹스로드 그것을 통해서 통관이 이루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들로 돌아가면 또 이게 애굽에서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막적으로. 그래서 제일 가장 가까운 길이 이 예루살렘 통해서 산을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암몬 지역 사람들도 손해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의 제도를 만든 후에 백성들의 계보와 직능, 기능에 따라서 원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레위족적인 사람들 그 역할을 다 줍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성에 사는 것을 꺼려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은 의무적으로 성에 살도록, 그래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 성이 점차 안정되고 구조가 잡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사장들은 이제 성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서 점차 이 예루살렘 성이 왕성하여지고 다시 원래의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 12년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처음 갈 때 약속했었죠. 오래지 않아서 조금만 있다 오겠습니다. 한 게 벌써 12년이 되어졌고, 다시 돌아갔으니까 아마도 이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가서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또 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며칠 후에라는 말에 직역을 하면은 날들의 끝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날들의 끝이라는 건 뭐죠? 365일 1년의 제일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1년 있다가 돌아갑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1차 기한할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그때는 고민이 많았죠. 아픔이 있었죠. 성벽이 해파되어졌고 동족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가는 길이라 마음이 쓰리고 아팠는데, 이번 두 번째 가는 길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길이 그렇게 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12년 동안 공들인 것이 있고 애쓴 것이 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없는 사이에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고 2차 다시 기한하는 행렬에 나섰는데, 이거 참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튼튼하고 잘 세운 탑이라 할지라도 기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무너지는 것은 빠르잖아요.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기초에 밑에 있는 몇 개의 기둥만 빼버리면 그냥 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지난 1년, 2년, 10년, 12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조금씩 규모를 갖추어가고 세워졌는데 이거 무너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1년 만에 지난 12년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1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비운 사이에 그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참 죽 서서 뭐에게 준다고 그렇게 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완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살라고 했더니 그 자리를 다른 이스라엘의 적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가 봐도 야 그렇게 12년 동안 애썼는데 다시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면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한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성전의 여러 가지의 이제 성전 뜰에 방이 있겠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도 있고 성전에 기명들을 넣는 또 예물들을 넣는 보관하는 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방들 가운데 큰 방 하나를 느헤미야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대적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장관이었던 도비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들이 있어야 되고요. 성전에 쓰여져야 할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 물건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 가운데 도비야가 거주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전 그 창고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 성전에 쓰여져야 할 물건들과 재정이 없다면 성전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마비되어져 버리거나 성전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적인 것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있는 11조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갖고 이것을 통해서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 급여를 받고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성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따로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하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의 역사관 속에서 나라의 회복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국가적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성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도비야가 거주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비야가 성전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비야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아주 크게 끼치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당시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러한 관계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은 느헤미야 6장에서 보면 이전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거짓으로 오늘 당신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하자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선지자 스마야도 예루살렘에 있었었고 또 6장 14절에 보면은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녀뿐만 아니라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명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야뿐만 아니라 한 여자 선지자도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혔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도 느헤미야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합하지 않고 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고 괴롭히고 멈추게 하려는 세력들이 바로 유다 내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또 6장 17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나오지는데 서로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면서 내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전부터 유다 내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도비야가 갖고 있는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을 이 사람들이 또 다시금 나누어 먹고 하는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13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손자 요아다가 그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손자 하나가 산발랏,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이죠. 그의 자녀와 결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는 결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전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도비야를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뜰의 방에 있던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던질 때 그 마음이 심히 근심되었다. 심히 근심됐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웠다라는 표현의 의역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느헤미야도 도비야를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내에 그와 내통하는 자들이 많고 특별히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도비야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도비야를 어떻게 성전에 예루살렘 땅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그를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유다를요, 새롭게 하려면요, 총독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혁을 이룰 때에는 외적인 개혁도 함께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적인 개혁,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비야를 쫓아낸 후에 도비야가 불법 점유하고 있던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여야 할 것들로 다시금 그 방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난 레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레인들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들을 곳간에 쌓게 하고 충직한 사람들로 그것을 관리하여서 비리가 없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제반의 시설을 다시 갖춥니다. 이렇게 성전 제도를 다시금 그가 빨리 돌아와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그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이 왕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도 물건을 장사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또 외지의 이방인들이 물건 갖고 오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성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일부러 그 말씀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데 암몬 족속하고 또 모압 족속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족속하고도 통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낳겠죠. 아이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엄마가 다 이방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다 엄마 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를 하든지 히브리어를 말을 해야 되는데 아람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뭐 유대 말은 할지 몰라요. 모국어를 쓸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해요? 아람어야. 그러니까 암몬 말을 하고 모함 말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말은 모르고 엉뚱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는 심히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두어 사람은 잡아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뭐 머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 그런 가격한 표현까지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맞닿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방인을 떠나보내고 또 헤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고 사실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아주 정말 시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욱더 강하게 어떤 이방인과의 통혼 관계, 특별히 결혼을 했어도 또 자녀들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과 나뉘어짐을 문제를 강하게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성 안에서의 상업적인 생활도 그리고 또 통혼하는 이런 문제, 이방인과 관계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새롭게 하고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렇게 이후에 또 12년 그리고 이 두 번째 와서 또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느헤미야야 수고했다. 네가 기도한 거 맞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역사해줄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역사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오직 느헤미야는 12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소망으로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와주거나 역사해주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내와 어떤 헌신과 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리라. 그것을 이루어내리라. 헌신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길로 그 길을 감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실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정말 구약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과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라고 이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충실했고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바로 또 어떻게 해요? 바로 힘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무너진 모습을 보면 바로 힘내기 어렵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는 바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금 굴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곡차곡 다시 시작해냅니다. 이 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다 민족을 지켜냅니다. 그는 성벽과 함께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해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씨앗들을 생명들을 심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그 텃밭을 믿음의 텃밭을 가꾸어내야 합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에는 새로 일항을 만들고 또 그리고 묵었던 두꺼워지고 딱딱해졌던 땅을 다시금
골고루 섞어서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심겨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땅을 기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척박한 유대 땅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고 망가져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샘솟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삶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짐하도록 합시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바대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가정과 또 어떠한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시다.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자손들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황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땅 가운데 하늘의 걸음을 머금고 믿음의 땅으로 다시금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물결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능력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망가졌던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망가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피곤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 또 하나님 능력 입입어 아버지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황폐했던 땅을 고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척박한 환경과 정말 메마른 땅을 땀을 내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경하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땀의 결실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